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 시대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었는데 엘리야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또 이 엘리사 시대에는 수님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 그 죽었던 딸을 다시 살리는 그런 죽었다가 다시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행위를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이 살아나는 기적을 맛봅니다. 또 죽은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어서 나흘째 냄새나고 썩어진 그 나사로를 찾아가서 무덤에서 나사로에게 명하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동이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우리 성경의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 오늘 이러한 제목을 같이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그 인생은 변화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로 첫날에 드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두 여인이 이제 무덤을 찾죠. 여기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와 세 사람이 식구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몸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유지했습니다. 나사로는 이제 문둥병이라 그래서 이제 마르다는 그 오빠를 지키고 또 마리아는 그렇게 해서 생계 유지를 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7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평상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악한 그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가 옥합을 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옥합을 깨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옥합을 깨는 사람들입니다. 이 옥합을 깬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예수를 만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기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일생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이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섬겼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긴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잘 섬겼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잘 섬겼는데 이 여인은 평상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잘 섬겨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주인공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충성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여인은 일생 동안 예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울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을 따라갑니다. 그런가 하면 그 십자가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또 이모 그리고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그 머물러 있으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로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갔는데 거기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2절부터 나오는 사건이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눈은 그 5,000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 누우셨던 곳을 봐라. 그 무덤을 봐라. 빈 무덤을 보아라.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기 온 것은 예수를 찾으러 온 거 내가 알고 있다. 근데 그 예수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활에 대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 이하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나는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10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바울의 생애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했다고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사울이 바울처럼 또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 귀신이 다 물러난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그 끝까지 충성했던 그 여인처럼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핵심은 변화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에도 20년에도 30년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예수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의 증언이에요. 그 예수를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이 부활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너의 믿음도 뭐예요? 헛것이다. 헛것이다. 그 예수님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헛된 예수가 되고 만다. 그런데 그는 반드시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7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를 만났고 이제 이 두 여인은 또 예수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누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왜 무서워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천사들이 나타난 사건, 무덤이 빈 무덤이 된 사건, 이것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큰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는 여러 가지로 증거가 되고 있는데, 첫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면 천사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뒤에 나오는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 군인들이 이제 보고를 하죠. 대제사장에 보고를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사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나서 군인들에게 큰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 예수를 지키던 우리가 잠시 졸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가지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서 돈을 줘서 그 군인들, 파수꾼들, 이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 부활하신 것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빈 무덤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에 보면 160장, 저는 참 그 찬송을 좋아하는데, 무덤에 머물러, 이 찬송 가사를 보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이 부활하신 예수. 그러면서 후렴에 보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것이 빈 무덤의 사건입니다. 그 원수를 다 이기셨어요.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원수까지도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네. 무덤에서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다시 사셔서 영원히 사신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흐름에 보면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니, 어둠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사흘 동안 그 어둠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둠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와 함께 늘 함께 하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서 예표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요나서를 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배에 삼켜서 사흘 동안이나 물고기 배 속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흘 동안 이제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나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그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배에서 토의 내침을 받아서 이제 느느웨에 가서 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요나의 사명을 통해서 12만 명이라고 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빈 무덤이 예수의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빈 무덤을 우리는 부활의 증거로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증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럼과 같이 커다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변화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빨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쾌클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천사들이 말한 대로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무덤을 떠나면서 빨리 제자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 다름질할세,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만나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하십니다. 그 여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평안하뇨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뇨.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말씀입니다. 이 카이레네라는 말인데 평안하뇨. 그러면서 이 평안을 너희는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하뇨 하시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그 여인들은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렸다 그 말입니다.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경배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배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땅끝까지 가서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는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들은 바로 예수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는 반드시 그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땅끝까지 전파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여기서 보면 천사들도 예수님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먼저 가서 기다리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라. 갈릴리에 가서 만나겠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대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18절에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The Great Commission, 지상의 대사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사명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주셨다고.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12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던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너희는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의 대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대사명을 수행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 제자를 삼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에서 이제 제자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를 통해서 우리를 부속고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값으로 너희를 샀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엄청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와 함께 성경대로 죽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성경대로 다시 사는 것이 세례다.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정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의 말씀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만이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고백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만 부활하신 예수를 나를 통해서 전파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상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포커스가 되고 내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신앙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근심 걱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재앙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재앙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참된 평안의 삶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영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눈물 나는 것은 바로 그것이 그분의 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의 30년 동안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참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간암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성심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판단을 받아서 지금 세브란스에 가서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상당히 지금 이제 같이 힘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민영희 집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지금 황달이 많이 좋아졌고 이제 간을 이제 암덩이를 좀 줄여가지고 이제 치료하시겠다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기도를 통해서 민영희 집사님이 다시 한번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서정 어린이를 하나님이 그 암병에서 고쳐서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영희 집사님도 속히 하나님의 능력에 손길로 치유받아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인해서 오늘 부활을 주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부활의 생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